안녕하세요. 안성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입각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논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두 예시근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만약에 이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전 영상을 또 준비해서 듣고 이 영상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정치적 습관, 관념, 외교적인 모든 통상적인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다 어디에 조건을 맞춰야만 이스라엘이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 언약은 뭐였죠? 가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통상도, 그러니까 정치도 외교도 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그럼 교육은요? 교육도 혹시 이 언약에 기반해서 했었어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르치다라는 디다스코에다가 히브리어 디다스코 아시죠? 거기에다가 많이 좀 이해를 시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권에서는요, 가르치다라는 이 개념이 있죠. 이 가르치다라는 이 개념이 하가다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가다흐. 자,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게 하다, 확실하게 입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문화는요, 하브루타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어떠한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입증해야 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기반에다가 기반을 놓고 가르치다, 하르다흐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날 히브리어는 나가드라는 단어로만 설명해요. 나가드라는 이 단어는 그냥 정면에 두다, 문제를 정면에 두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히브리어는 나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정하다, 명확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가다흐라는 고전 히브리어는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는 메시지예요. 자, 입증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무시하고 함부로 나타내는 그런 모든 사고나 내용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맨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쵸? 입증하고 아멘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입증은 못하면서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게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이 단어를 하가다흐라는 단어로 고대 히브리어는 그렇게 써요. 이해되셨나요? 아, 맞다. 히브리어 하지 말.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전과 예의식에 대한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예식은 내용과 형식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나 서로 연관되는 예식이어야 한다. 예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수립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식이라고 하면 뭐 결혼식도 있고 뭐 축하연들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권에서 예식이라는 개념은 예배도 포함되고요. 히브리권에서 예식이라는 거는요, 절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곧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죠. 다음 주만 지나면 추석이에요. 아시죠? 개천절 이후부터 쭈루루루룩 스트레이트로 다 놀아버리죠. 그렇죠? 좋아요. 지금 우리 수연이 수진에는 엄청 노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식이라는 개념에 절기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절기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 기준은 다 뭐에 맞춰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그 안에, 그렇죠. 그 안에 두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또 봅시다. 공적인 관계가 수립되는 것을 예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분명히 써놨죠? 맞죠? 공적인 뭐요? 관계가 수립되는 것. 그거 봐요. 하나님과 내가 공적인 관계가 수립되어야 해요. 여러분, 공적이라는 말과 사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 공적이라는 말은요, 아주 간단하게 어떠한 일을 위해서 도모하는 그것을 위해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사적이라는 거는요,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냥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만나는 걸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식이라는 개념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공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날들이. 그래서 대부분의 절기들을 시작할 때 히브리어 바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날에, 그죠? 그게 다 바욤이에요. 공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참해서 해야 할 그 날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요한계시록은 7개의 교회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고쳐지라고 권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치 뭔가 여러분 그 미래의 뭔가로 자꾸 미래 시제로만 자꾸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헤르만 바빙크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썼어요. 무천년설이라고. 여러분, 칼빈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칼빈이 했던 말 중에 심히 요한계시록은 답하기가 어려운 난제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칼빈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난제에 대한 이유가 이것을 그동안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직설화법, 직역하면서 용도 그려내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드래곤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 아세요? 드래곤이 뭐예요? 용이란 뜻이에요, 용. 날아가면서 막 불도 쏴요, 그죠? 이러면 막 불도 쏴지잖아요. 그쵸? 그런 드래곤이 탄생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 해드릴까요? 요한계시록이 단순하게 유럽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제가 또 설명해 드려 볼게요. 저 요즘에 살 많이 빠졌다는 얘기들은 듣는데 몸무게 진짜 재보니까 살이 좀,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지? 갑자기 어떤 얘기를, 또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중국에도 여러분 영향을 줘요. 여러분 폭죽 터트리는 거 있죠? 그 문화가 요한계시록이 만들어낸 거예요. 용 있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용춤 추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거 하는 거 있죠? 용의 탈 쓰고. 그거 다 요한계시록의 모티베이션이에요, 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중국 고고학자들과 성경 고고학자들하고 서로 이야기해보면 일치되는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맞아 떨어져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여기 와서 요한계시록을 설파했다는 거예요. 그 결론에 이르러요. 그래서 지금 열려있는 중국 고고학자들, 그러니까 꼴통들 말고요. 열려있는 중국 고고학자들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막 진짜 지멋대로인 그런 고고학자들 말고요. 왜 제카리아 시친 같은 그런 놈들 말고요. 고고학자들 중에 제카리아 시친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피라미드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고역에 희생당한 여러분 노역하던 노예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UFO가 만들었대. 외계인이 만들었대. 여러분 영국에 있는 그 이상한 돌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죠? 고인돌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의식기에 쓰던 거. 스코틀랜드에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7대 불가사리 중 하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세웠을까, 사람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밑에다가 심은 것도 아니야. 그냥 세워져 있어. 이거 모르시는구나. 이집트의 그런 거. 아니, 이집트 거랑 또 달라요. 그걸 보고 제카리아 시친 같은 고고학자들은 외계인이 만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꼴통 같은 그런 놈들 말고 진짜 이성이 제대로 박혀있는 중국 고고학자들은요, 끝까지 성경학자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쭉 가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받았더라라고 인정해요.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구어량, 치엔거량일 거야 아마. 치엔거량인가 아무튼 그 무슨 거량 하는 거 있어요 걔네들. 쿠어량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인정을 해요. 당나라 시대 훨씬 더 이전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걔네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자, 어찌됐건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했죠? 중국 고고학 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중국 고고학 이야기를 내가 지금 왜 했냐고요? 그 요한계시록.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직설화법을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날의 바이옴이라는 개념이 바로 공적인 것을 의미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신비한 걸로 자꾸 몰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서 용이 나타나요. 용이 모습을 드러내요. 그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비유법들이 왜 등장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또 재미나게 여러분들에게 또 개혁주의적인,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해설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볼 겁니다. 청교도들의 요한계시록 정말 대단합니다.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단순히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의 교회에서는요, 청교도들을요, 따로국밥처럼 생각해요. 우리나라 말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따로국밥처럼.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가짜 기독교랑은 안 놀아요. 아예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함께 있으면 여러분 타락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얘기 안 했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선교하겠다고 청량리 그 588에 들어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서로가 사상이 안 맞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견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면 얻고 싶고 자꾸 탐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비준예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자, 비준예식 한번 이해 한번 해보실래요? 비준예식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응? 비준예식.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왜 비준예식이라고 얘기했냐면 준비예식도 아니고 비준예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공적인 것이 수립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공적인 것이 수립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꾸며 놓으세요. 다 해놓으시고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참여하게 하신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에 참여한다 그래서 비준 예식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이 비준 예식 자체와 언약 비준 축하 연회를 나타내는 것은요, 아주 멋있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첫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언약의 단 당사자인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와욤은 존재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먹고 즐기고 마시자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설에 여러분 왜 떡국 왜 먹어요? 한 살 더 먹는다고 먹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중국 고고학자 중에 그러니까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설날에 떡국 왜 먹어요? 이거 어디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으세요? 거란이에요, 거란. 여러분 거란 문화라고요. 그럼 걔네들 왜 쌀을 으깨가지고선 떡 찐득찐득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왜 그거를 그러니까 국에, 그러니까 육수, 뼈국에다가 말아서 왜 먹었을까요? 거 봐요. 우리가 지금은 일상적으로 먹고 있지만 설에 먹는 게요. 거란이 믿고 있던 곰신 자크라라고 합니다. 자크라를 섬기던 그 문화 예식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못 모르고 떡국만 먹는 거죠. 자크라 뜻이 뭐야? 거란어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종현이한테 물어볼게요. 김정은 교수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무슨 신인 같아, 그 나라 신. 네.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쵸?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 뭐 하죠? 한가위 때 하는 놀이 있잖아요. 불꽃놀이인가? 불꽃놀이도 하고요. 달달 무순달 하면서 강강수월래 하죠? 강강수월래. 여러분, 이 강강수월래가 여러분 무슨 의식이었어요? 임진왜란을 막아내기 위한 여자들이 천지신명에게 비는 의식이었어요. 근데 우리 강강술래 어떻게 해요? 재미나다고 하잖아요. 그네 타는 것도 여러분 왜 그네 타는 줄 아세요? 그게 다 천지신명에게 가까이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네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김종현 교수한테 더 많은 사실들을 배워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게요. 한국사 전공이다 보니까 참 김종현 교수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사를 알면 알수록 다 미신이거든. 이게 참 힘들어요. 네. 뭐든지. 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기둥을 강조했어요. 언제나 여러분 비준 예식이나 모든 공적인 그런 와욤 그 날이라고 하는 그 절기들에는요. 언제나 이스라엘을 상징하도록 그들에게 강조하셨다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세 번째,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죠? 화목제는 스스로 친하게 지내자고 고해를 실행하도록 더욱더 강요라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어렵겠다. 이 영상 보는 분들. 오늘 좀 내용이 어렵죠? 이거 어떡하냐? 근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자, 또요. 제단과 12기둥에다가 뿌려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서약을 상징하는 피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피 하면서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늘 넘어가 가리라. 그죠? 네. 하나님이 이미 보증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약하는 메시지예요. 저보고 그러대요. 아무리 고고학자라도 어떻게 이스라엘 문화를 그렇게 다 아니에요. 근데 전 참 고마워요. 하필이면 친구가 여러분.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야? 정통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이었다가, 역사 전공하다가, 아무리 그 역사를 전공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메시아는 누구야? 예수야. 예수님. 역사를 전공하니까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 변에서 온 그 친구가 있으니, 제가 걔한테 사준 음식값이 얼만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친구한테. 이스라엘의 관념, 의식, 문화,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 정말 많이 배웠죠. 뭐 읽어봐라, 맨날. 아마 진짜 김하임 사모님 한번 얘기해봐요. 나 잠 거의 잤어요, 그 시절에? 아니. 어땠어요? 아니, 안 떴어. 뭐 했어요, 나? 들으셨어요, 여러분? 안복수 목사님 들으셨어요? 어떤 거요? 크게 좀 얘기해 줘봐요. 공부야. 잠 안 자고 공부했어요. 그러고서는 잠 한 2시간 자고서는 바로 일 나가고. 공부가 그렇게 재밌을까? 재미없던데. 자, 또 봅시다. 언약의 공적인 문서로의 언약의 책. 이 언약의 책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 확인된 백성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는 승인이요. 여러분, 공적인 모든 것에 참여하게 했잖아요. 칼빈이 했던 거 한번 얘기해 보죠. 제가 지금은 고고학으로 이스라엘 문화를 얘기했지만 이번엔 칼빈이 공적인 예배에 왜 참여하라 그랬어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다자. 그런데 공적인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수능이 더 중요하대.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우리 당협위원장 이야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당협위원장한테 우리 애들 공부 안 시킨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대학 나오고 좋은 사람 돼야지. 그럼 뭐예요? 죄 짓고 깜빵 가 있을 텐데. 아빠 뭐만 남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주저리 막 얘기해 줬죠.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정치인들 중에 감옥 몇 명 갔냐. 세상에 뭐 이런 것들 다 하면서 몇 명 갔냐. 그랬더니 당협위원장이 수긍하면서 나도 우리 자식들한테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해서 결국 세상적으로 됐잖아. 아빠 뭐만 남았어? 자, 또 봅시다. 이것들은 고대 중동에서 공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비준 예식의 필수적인 요소들이었어요. 제가 공적인 요소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죠? 바욤. 그렇죠?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에서 그날에 라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이해되셨죠?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야엘 목사가 조엘 오스틴이었나?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신비주의 목사 강의를 듣다가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막 웃길래 그랬어요. 너 왜 웃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엘 목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He didn't know the Bible. 그는 전혀 성경을 모른대요. 왜 모를까요? 조엘 오스틴이 왜 모를까요? 맨날 그러잖아요. 조엘 오스틴이 300독 했다고. 성경 매번 읽으면서 자기가 세보니까
어느덧 300독을 넘었더래요. 왜 모를까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저자의 의도,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대로 안 봤기 때문이죠. 또 볼까요? 공적인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바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그때 임했다. 맞아요? 근데 공적인 그 바욤을 너무 가벼이 여겼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좀 더 가죠. 이제 이 논문도 거의 다 살펴봤잖아요. 이제 몇 장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고대나 현대나 공적인 관계 형성은 엄숙하다.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엄숙한 순간이 지나가면 긴장이 완화되고 그 완성된 관계를 축하하는 기쁨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다. 예. 이스라엘 문화에서요, 공적인 관계에서는 엄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엄숙해요, 걔네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예배, 청교도 예배 드리면 여러분 보면 놀래요. 엄숙합니다. 막 그 기도원, 막 순복음, 막 그 신비주의자들, 막 근본주의자들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랑은 차원이 달라요. 엄숙합니다. 여러분, 훈련소에서 세례받는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예수님 믿고서는 그거예요? 근데 맨날 대문짝만하게 기독교 신문에 보면은 올해도 군대에서 12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 근데 초코파이도 초코파이인데요. 여러분, 더 재미난 거는요. 거기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길 찾아 헤맨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이거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야. 근데 그거 더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거기 군목들이 목사들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자, 또 봅시다. 그렇게 완성된 관계를 축하하는 기쁨의 시간이 찾아와요. 이 상태에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샬롬. 예. 샬롬이 여러분 무슨 의미죠? 그냥 단순히 그렇게? 고대의 문화에서 샬롬이라는 개념은 알레카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알레카 샬롬, 샬롬 알레카. 이거를 이제 아랍 방언으로는 살람 알레쿠, 알레쿠 살람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가정의 평안이에요. 가정의 평안. 하나님이 너희의 평안을 주관하신다. 그럼 반대로 우리 위에 달락하고 아래 달락 연결시켜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정의 평안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얘기하니까 또 그러니까, 청교도들하고 프로테스탄트들은 어떤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사상이 같은 자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장로님, 저하고 사상 같아요? 네. 그러면 가족이에요. 안목수 목사님, 저하고 사상이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저하고 가족이에요. 자, 또 봅시다. 그 다음에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상황이에요. 이 공적인 것들이 엄숙하게 진행된 다음에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추석은 설은 그렇나요? 자, 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과 만남의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바요미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하나님과 지속되는 가정의 온전한 관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바욤, 그날의 절기 이런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있었으니까. 이집트 문화, 그래서 일요일에다 초점을 두고선 축제의 날을 태양신의 축제의 날에 맞춰뒀으니 거기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려면 거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전통적인 문화가 있었잖아요. 고대 근동에. 완벽하게 멀어지려면 무슨 요일이어야 돼요? 토요일이어야 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 날을 바로 바욤 사바스라고 했었어요. 히브리어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제가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또 보죠. 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과의 만남 상태를 지속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성막으로 연결하기 위해 뒤이어서 나오는 성막 이야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절기에 대한 바욤을 설명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고학적인 부분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레고리로 막 옛날에 1990년대랑 2000년대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뭐예요? 성막론. 네. 그죠? 성막은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지속 이후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등장해요?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했으니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예표라고요, 이게. 야엘 목사가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 하는 말에 낄낄대고 웃어요. 왜? 성막론에 입각해서 요한계시록 설명하잖아요. 물두멍에 손을 씻는데 여러분 이걸 빌라도랑 연결시키면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조엘 오스틴 그 내용 듣고서는 같이 봤어요. 에이켄 클레이인가? 클레이 에이켄인가?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적인 언약 관계는 어떻게 됐다고요? 형성된다. 그러니까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공적인 일을 하는데 참여하는 게 가족인 거예요. 맞아요?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참여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마시고 즐기고 기쁨에 차서 같이 화합하는 시간을 갖죠. 이게 바로 유대 전통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의 문화였다고요. 고대 근동의 문화였다고요, 이게. 제가 이거를 왜 피앙세의 논문에다가 써놨을까요? 제 의도 혹시 느껴지세요? 조직신학이 여러분에게 기준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 안에 둘 수 있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축제의 날 아닙니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으로 한번 설명해 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 공적인 것에 참여하는 것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 먹고 즐기고 마시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쁠 수 있죠? 그 로마의 군대 장관이 샴마이의 질문에
말문이 막히잖아요. 당신의 신은 뭐 하냐고요?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요, 김광숙 지금은 이제 권사직분 폐지됐으니까, 그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불교에 심취해 있을 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관세음보살. 하고서는 할 때 어때요? 한숨이 내시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러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행복은 모르겠는데 고통이 완화된대요.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행복하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왜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면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 기쁨의 환희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맨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수연이 고기 먹을 때. 저하고 고기 먹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물론 다 보셨지만 고기가 이만한 거 있으면 잘라 먹어요? 뜯어 먹잖아요. 이렇게 들어. 아우,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전 그럴 때마다 놀래요. 야, 그게 어떻게 다 들어가냐? 그러면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 거 처음 봐?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저 자식이 저렇게 잘 먹으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막 저절로 나와요. 주여, 참 튼튼하게 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것들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우리 수연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요, 정말 우리 수연이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제 정신적 지주는 우리 수진이에요. 그거 아세요? 수연이는 좀 눈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속상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있으면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막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하고 있으면 우리 수진이는 알아요. 제가 속상한 걸. 그러면은 토닥토닥 해줘요. 우리 수연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왜? 저렇게 순수한 애를 하나님이 제 자식으로 주셔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을 유지하신다면 이제 다음 장에서요, 여러분, 성막 이야기를 좀 해요. 피양새가 하는 조직신학 대부분에다가 제가 또 거기에다가 또 제 고고학을 입혔거든요. 성경 해석하고 쭉 이제 나와요. 여러분들 출이집트기 19장부터 24장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를 읽으면서 저자의 의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면서 피양새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하나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주셔도 감사함으로 모든 걸 극복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어에서 가르치다 있죠. 고대 히브리어에서 하가다흐라는 개념 제가 설명했잖아요. 입증하다. 근데 이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 말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고고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고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고고학자들이 하가다흐라는 이 교육하다라는 이 개념이 어떤 어원에서 출발했는지를 알게 되자마자 이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구동성 다 똑같이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입증할 능력이 돼야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입증하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질문 있으십니까?